안녕하십니까? 3월 3일 목요일 오늘의 와플터치 본문은 시편 45편입니다. 시편 45편은 굉장히 재미있게 시작하는 시입니다. 시를 노래하는 가수 혹은 이 시를 지은 작가가 자기가 정말 시를 너무 잘 지었다라고 자화자찬을 하면서 시작을 하거든요. 이렇습니다. 내 마음이 아름다운 시상에 젖어 왕을 위해 이 가사를 지으니 내 혀가 훌륭한 작가의 붓과 같구나. 이렇게 말해요. 막 자기 자신에게 너무 만족하면서 감탄하는 거예요. 와, 나 진짜 잘했다. 나 진짜 잘한다. 이 노래를 어떻게 이렇게 완벽한 노래를 부르지? 라고 말을 합니다. 잘난 척 같지만 사실 잘난 척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높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잘 읽어보면 오늘 시인은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위대하기 때문에 내가 대단하다가 아니라 이 훌륭한 왕을 섬기기 때문에 이 훌륭한 왕을 위한 노래를 지었는데 이게 너무 만족스럽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을 위한 노래입니다. 나 자신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왕이 높아질수록 그것을 보면서 내가 나 자신을 바라볼 때도 너무나 행복해지는 거죠. 마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자기 자신을 높게 생각하면 교만이죠. 나쁜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높으심을 보고 만족하는 것, 하나님께서 높아지시는 것으로 내가 그것으로 충분히 나의 낮음을 신경 쓰지 않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오늘 이 시인의 기쁨과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시인이 부르는 이 노래하는 왕은 어떤 분이냐면요, 이분은 너무나 대단한 분이에요. 입술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고요, 진리와 겸손과 의를 위해서 승리하소서라고 부르는 노래입니다. 왕이 그냥 이기는 게 아니에요. 보통 이 왕이 전쟁을 하면 그 전쟁에서의 승리는 뭘 위한 겁니까? 영토와 왕의 어떤 권력과 왕의 부유함을 위해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혹은 우리 백성들을 우리 나라가 잘 살기 위해서, 우리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이 왕의 승리는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진리와 겸손과 정의를 위한 것이에요. 말하자면은 어떤 악한 세력이 지배하는 그 땅에서 그 땅의 일종의 이 해방 전쟁으로서 이 세상의 그런 어떤 악함을 로부터 이 세상을 해방시키는 진리와 겸손과 정의를 위한 전쟁을 수행하는 왕이에요. 이 왕의 통치는요, 이 왕이 통치하는 것을 6절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시여 주는 영원히 통치하시고, 여기서 이게 약간 애매하게 섞이죠. 왕의 통치와 하나님의 통치가 이 같은 것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영원히 다스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왕이 다스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왕은 왜 이렇게 위대한 존재로서 그려집니까? 7절에 왕이 옳은 것을 사랑하고 악한 것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왕을 높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왕 누구겠습니까? 이 왕은 우리가 이미 짐작하셨겠지만 메시아적인 노래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시편에는 왕을 위한 노래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시편의 왕을 위한 노래는 기본적으로는 그 시대의 이 고대 유다 왕가의 왕을 위한 노래였겠고요. 그것이 그 유다 왕가의 왕이 결국은 다윗의 자손 아니겠습니까? 유다 왕가는 다윗의 후예들인데 다윗적인 왕, 이것이 예언서들을 거치면서 다윗적 메시아가 됩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 우리가 갈망하는 그 메시아가 바로 시편의 이 왕을 위한 노래들에 담겨 있다라고 해석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인데, 그럼 예수님이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신데 그 예수님 주변에 누가 있는지 볼게요. 우선 첫 번째는 이 노래하는 화자가 있어요. 예수님의 이 위대함, 예수님의 승리를 노래하는 자가 있어요. 그래서요, 이 사람이 그 노래를 쭉 부르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맨 마지막 절에서 내가 왕의 이름을 만대에 기억나게 할 것이므로 세상 민족들이 영원히 왕을 찬양할 것입니다. 이 노래하는 사람이 이 왕의 노래를 부름으로 인해서, 만약에 이 노래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왕도 언젠간 잊혀지겠죠. 그러나 이 노래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왕은 잊혀지지 않을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에게 일종의 전도가 일어날 거예요. 이 노래를 통해서. 이 노래하는 자, 이것이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일 수 있겠죠. 또 누가 있냐면요, 이번에는 왕후가 나와요. 왕후. 왕의 우편에 순금으로 단장한 왕후가 서 있는데요,
이 왕의 부인, 공주로 표현되는 이 왕의 부인은요, 이 공주였었는데 왕후가 된 거죠. 이 사람은 뭘 요구받냐면요, 너희 친정집 식구들을 다 잊어버리라고 그래요. 이제 이건 가슴 아픈 얘기잖아요. 이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 이거 실제로 어떤 그 여성에게 이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지금 상징적인 시라는 것 아시겠죠? 이 왕후는 누구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신부인, 그리스도께서 왕이시라면 그리스도의 신부인 왕후는 그리스도인들이죠. 우리들이죠, 우리들. 우리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전의 친정을 잊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전의 친정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세상에서의 모습,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삶의 모습, 뭐 예수님 없이 살아갈 때 더 막 잘 살고 그때 추구했었던 여러 가지 가치들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도 날마다 떠오르는 것은 그때 추구했었던 가치들과 별반 다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왕후가 진정으로 아름답게 인정받으려면 그 이전의 삶의 모습을 잊고 이제는 왕의 부인으로서의 자기 자신을 자각해야 합니다. 그러면 11절에 너희 친정집을 잊어버리면 그러면 왕이 너의 아름다움을 기뻐할 것이고요. 왕을 공경하라 라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역할을 해야 되죠. 또 재미있는 것은요. 14절에 보면 공주가 왕에게 끌려가면, 공주가 왕에게 끌려간다는 표현은 좀 이상하네요. 이끌려가면 시중드는 그녀의 친구 처녀들도 왕에게 이끌려가요. 같이. 그래서 저들이, 그러니까 이 공주만 왕에게 이끌려가는 게 아니라 공주로 인해서 다른 이들도 함께 왕궁으로 들어가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신부이고 왕의 왕후라면 우리만 이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그 왕궁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나와 함께 다른 사람들도 같이 이 왕궁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이겠죠.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내가 행복해지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뿐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함께 행복해지는 것. 이것은요, 어떤 뭐랄까요, 교회로 사람을 데리고 오는 혹은 예수님을 믿게 하는 전도, 이 측면도 있고요. 또 한 측면에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방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것처럼 꼭 어떤 뭐랄까요, 교회에 나오는 것 이전에 먼저 아브라함을 통해 복이 흘러가면서 그 지역 전체가 하나님의 의로움을 보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이웃들이 하나님의 의로움 가운데 삶이 정의로워지고 우리 모두의 삶이 더 행복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왕후로서 삶을 살아갈 때 자연스럽게 일어나야 한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들 우리의 왕 대신 예수님을 정말 신나게 노래하는 삶이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꼭 어떤 곡조가 붙은 노래가 아닐지라도 우리의 삶 자체가 그리스도를 노래하는 노래가 되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 함께 왕궁에 들어가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